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우리의 악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계속 신명기 설교를 해왔었는데 사순절이고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좇아볼까 하는 생각이 복음서를 보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복음서가 네 개가 있잖아요. 공간 복음서 세 개가 있고 또 다른 제 4의 복음서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 더 눈이 가고 마음이 당기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읽은 말씀도 평행한 본문으로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을 선택해서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하나의 자료로 삼아서 이 복음서들을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도 사실 쓰여진 게 주후 70년경쯤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한 10년에서 20년 혹은 25년 정도 그렇게 빨리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후 70년이면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약 4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30년을 보통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세대가 이미 지난 그런 시간 후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세대가 바뀌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네. 안 오시면 어떡하지? 더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이 복음서들을 쓰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 어쨌건 가장 빨리 쓰여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세대 이상 지나간 그런 때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본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또 그 말씀을 그 흐름에 맞춰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는 본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있지 않을까. 오히려 신격화되고 종교화된 그런 모습, 교리화된 모습이 그래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소한 탄생 이야기나 뭐 아니면은 족보 이야기나 뭐 그런 것 같은 군더더기 같은 해설과 해석은 많이 덧붙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간결한 느낌이 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상과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에 저는 이 마가복음에 더 마음이 당기고 더 끌리고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투쟁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하고 투쟁 뭔가 좀 어울리지 않죠? 우리의 선량하고 순수하고 신실하고 또 신사적이고 한 그런 신앙에 왠지 걸림돌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제목, 투쟁이라는 그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과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가장 많이 고백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삼위일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신성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일반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백에는 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고백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주목해서 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나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는 어땠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면을 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쨌건 주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주류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인간 세계에서 벌어진 일에는 별로 관심 없고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영혼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을 생각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 오른쪽에 앉으시면서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이 세상에 너머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은 우리가 흔하게 합니다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하에서 또 그 로마에 기생하고 있는 헤롯의 부역 정치 또 포갑 정치 그리고 또 로마와 헤롯에게 또 빌붙어 있는 유대교의 어떤 그런 아편과 같은 그런 세뇌적인 신앙에 저항하고 투쟁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이런 거는 오히려 비주류가 됐고 이단 혹은 불경스러운 그런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왔던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머리에 띠 두르시고 팔뚝질 하시면서 투쟁가를 부르시고 때로는 과격하게 화염병을 던진다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투쟁하는 그런 양상과는 다르지만 투쟁의 양상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고 처절했고 한 그런 투쟁의 나날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는 나름의 주장과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최초의 기적, 또 기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적 혹은 놀라운 일, 아무튼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무엇이라고 각 복음서는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각 복음서가 어떤 성격으로 쓰여졌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마태복음은 4장에서 첫 기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서 세 개는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이적의 일 이런 것들은 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주로 이런 치유의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이르가서는 이제 나병 환자를 한 명 고쳐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장에서도 처음 기적적인 일을 언급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비슷해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를 고쳤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첫 이적을 뭘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뭘까요?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그렇죠, 역시 술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역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게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치유의 이적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오늘 읽은 말씀 이게 바로 처음 나오는 첫 기적이에요. 놀라운 치유 사건이죠. 그런데요,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하는 거를 보면은 이 치유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 그러면 좀 헷갈리시죠?
회당, 성전, 또 예배당, 예,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인 행사를 위한 모임과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당, 전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은요, 유대교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통치자와 관련되어 있는 공식적인 종교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책임자인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로마와 헤롯에게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어, 공회의를 구성합니다. 말하자면 뭐 자치회의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그 산헤드린의 최고위적 의장을 이 대제사장이 맡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금 징수권까지 또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직접 로마와 헤롯에게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로마 세금 징수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대제사장이 또 사람들에게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서 세금 얼마 얼마 갖고 와. 교회 거 얼마, 헤롯에게 내는 거 얼마, 로마에 내는 거 얼마 갖고 와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남든지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얼마만 갖고 오면 돼. 이러니까 이제 막 그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눈덩이 같이 불어나게 되는 그런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 그런 권력을 가진 게 바로 이 성전의 책임자 관리자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부와 권력, 명예를 두루두루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식민지 땅이긴 합니다만 그런 존재가 이 성전이랑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 성전은 주 70년에 대로마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초토화되면서부터는 그 이후에 제사장직은 사라지고 쇠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 갖고 있습니다. 회당은 뭐냐? 회당은 이 예수님 시대 이전에 몇백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죠. 다 주전 500년대 또 주전 700년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끌려가게 됐지만 거기 살면서 자기네 공동체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없지만 거기서 회당이라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교육과 신앙 또 공동체의 관리를 위해서 만든 그런 주민자치 아니면 마을회관과 같은 그런 조직 그런 공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마을 공동체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기도회나 예배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예배당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도시에는 건물 하나에 뭐 예배당이 3개씩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예배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했던 그런 곳을 회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과 회당이라는 게 바로 유대교의 핵심적인 그런 거점, 신앙의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자체가 돼버렸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이 회당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전할까요? 사실 어디서 예수님께 첫 기적을 행했는지는 뭐 모를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기록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마가는 하필 첫 기적이 이 회당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회당에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악한 회당에 악한 귀신이 하나 있었다는 게 보면은요. 느낌이 하필 그날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라는 느낌보다는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꽤 오랜 기간을 상주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예수님 보고 나사렛 사람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영적인 공간, 즉 회당이죠. 이 회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곳 그런 공간에 난입해 들어온 악마와 사탄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이 거기에 맞대응을 하면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같은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약간 그런 현실적이고 신화적인 부분들을 약간 빼버리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악마, 사탄, 뭐 무슨 악한 귀신의 음성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지겹도록 싸워온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볼 때마다 욕하고 저 자식들 저 위선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고 외식하는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욕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또 제사장들,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종교적으로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시장 어귀에 나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주 맹 비난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서로 결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작당 모의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막 성전 안에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성전 재물을 판매하는 시스템 다 뒤집어 엎고 뚫겨 패고 막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이 제사장들도 감히 우리의 시스템에 도전을 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율법학자들과 같이 모의하고 작당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건 누가 한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이 주재하던 그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물론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사형 선고를 내린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걸 발휘해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신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변방에 있는 별것 아닌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작자들이 벌이고 있는 파렴치하고 위선적이며 탐욕적이고 비열한 반신앙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고 알고 또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 세력에게 도전하신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즉, 이 예수님의 도전에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고 항의하는 목소리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악한 귀신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과 의무로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각종 무거운 종교적 의무금을 부과함으로써 사람들을 경제적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또 거기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체면과 권위만 챙기려 한 이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비유한 것이 바로 이 악한 귀신 사건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거나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작자들에게 세뇌되고 현혹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래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는 악한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리와 율법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올가매고 착취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세뇌하고 길들이는 유대교 그 자체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악행을 즉각 멈추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은 뭐냐?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회당을 장악한 악한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거였다. 이게 사람을 착취하는 기구로 변해버린 이 종교로부터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의 기적이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정작 자신들의 이성만 챙기는 악인들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예수님의 투쟁으로 비롯되었고 그 투쟁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이게 참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일만 같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식회사와 같은 주 예수가 주식회사 예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사실은 모임, 조직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긴 합니다만 이 조직이라는 게 어쨌건 무생물인데 이게 생물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런 생물이 돼 버린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 종교인들, 아니면 교회의 뭐 유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세속의 권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들과 선이 닿기를 바라고 그런 걸 좋아하면서 여전히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혜택받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거기에 대한 상급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봐라. 이 세상 것들 아무 의미 없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헌금하라. 목사를 잘 섬겨야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한테 저항했다가 심판받고 저주받는다. 그리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라. 전도해라. 보면요, 모든 것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목사, 아니면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을 위하라는 그런 말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의 몸을 바쳤던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만 하면서 교회 목사를 위하고 섬겨라, 충성하라 이런 말만 하면서 계속 순진한 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50대, 60대, 70대 고연령층들입니다. 이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분위기들입니다만 사실은 어려워서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입고 하면서 힘들게 살아오면서 오로지 경제적인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만 지금 교회에 남아 있는 거죠. 왜냐? 많이 배운 사람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나면서부터 익혔던 그런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로부터 탈출하고 있어요. 출애굽이 아니라 출교회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유대교 회당을 향한 투쟁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향한 그런 투쟁으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유대교를 향해 도전하셨다라는 이 마가의 경고는 오늘날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교회, 공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사실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의 투쟁의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